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나라를 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가까이 듣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당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부터는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안내 공지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목소리 가까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하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오면 사실 대부분의 결정은 이미 나 있는 상태다라는 말 아세요? 혹시? 결정의 순간이 오면 사실 대부분의 결정은 이미 나 있는 상태다라는 말. 어제가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막 기도회 하고 아이들 위해서 중보하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날에 아이들 위해 기도하죠, 그죠?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집중력 잘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좋은 성적을 받게 돼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가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수능 당일이 되면 이미 거의 대부분이 실력적으로는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은 그 잘하던 수준에서 시험 성적이 나올 거고 고3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게으름 가운데 또 나태함 가운데 있었던 아이들은 아마도 좋은 성적을 받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꼴찌였던 애가 1등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사기 좀 쳐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결정이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또 우리 아이들한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꼴찌였던 반에서 전교에서 꼴찌였던 애한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시험 볼 때 찍은 모든 것들이 맞게 해주셔서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결정의 순간이 오면 이미 결정은 대부분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차이가 있다면 보통의 자기 실력보다는 그나마 조금 한 10점이라도 더 오르길 바라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그나마 좀 받길 바라고 아니면 공부를 원래 잘했던 아이가 컨디션이 망가지거나 어떤 사건이 생겨서 성적이 지금껏 공부하고 수고했던 성적이 훅 떨어질 만한 사건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바람과 소원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과 소원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말은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정의 순간이 오면 사실 대부분의 결정은 이미 나 있는 상태다라는 말이죠. 다니엘서를 보면서 저는 이 고백을 참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날을 보여줘요. 그죠? 앞날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앞날은 이후에 학자들로 하여금 그 앞날의 내용이 너무 정확해서, 이 예언의 내용이 너무 정확해서 학자들은 이건 예언이 아니라 후대에 다른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기록한 것일 거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예언이 너무 정확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예요. 이렇게 결정된 미래를 보여주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기도에서 결정된 미래를 바꾸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결정된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맞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이처럼 바벨론 이후에 세계 정세에 대해서 환상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빌어서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아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17절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사이에서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환상의 내용은 사실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시니까 다 아마 몇 번이나 들으셨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짧은 뿔 메대와 긴 뿔 바사 제국이 일어나 천하를 호령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대한 바사 제국은 어디에 멸망하죠? 헬라, 그죠? 헬라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의 확장에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기적 같은 인물 알렉산더가 있죠. 그러나 알렉산더 역시 오늘 성경의 예언대로 실제로도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쪼개져요. 역사 얘기와 예언의 얘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이 쪼개진 4개의 나라 중에 하나인 셀루쿠스 왕조에서 등장하는 최악의 황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황제 중에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최악의 황제 중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경의 예언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천 명을 살육했고요, 할례받은 유아들을 학살했고요,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율법이 담긴 거룩한 두루마리를 찢는 그런 폐역들을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예루살렘은 유린당했습니다. 그의 이름인 이 에피파네스는 그 말의 뜻은 신의 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높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에피마네스라는 이름의 뜻은 미친 자입니다. 자신은 자기 스스로에서 파네스, 나는 에피파네스 신의 현신이야 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사람들은 저건 미친놈이라고, 에피마네스라고 뒤에서는 쑥덕거렸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의 만행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의 악행과 함께 그의 죽음까지도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심각한 장질환으로 죽었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인해 죽지 않고 장질환으로 죽었는데 그 고통, 이 장질환의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정신이 돌아버렸다라고 합니다. 안티오쿠스는 기원전 215년에 등장해서 164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은 시기는 뭐라고 나와 있죠? 벨사살 3년, 즉 BC 553년입니다. 즉 350년 뒤에나 있을 예언을, 그 이야기를 오늘 다니엘은 받은 겁니다.
본 예언을 받은 다니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본 다니엘은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보인 반응의 전부입니다. 다니엘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예언과 쏟아지는 환상에 지쳐서 몸져 누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이 환상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다 기록되고 이미 일어난 일을 되짚어서 설명을 듣는 우리도 이게 뭔 사건인지 이해가 어려운데 앞으로 일어날, 그것도 35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얼마나 다니엘은 어려웠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라고 어떤 목소리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명령하죠. 인자야 깨달아 알라라고 말입니다.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이고 인터넷과 무역과 경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서 저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본과 외교적인 관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년 뒤의 미래를 알아야 할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한 이 핍박이 어느 때 마무리되어야 될지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궁금할 수도 있고, 혹시 무역 일을 하시는 분은 연관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알면 주식 투자에 성공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은 35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결정되어 있는 미래를 다니엘은 알아야 할까요? 왜 다니엘은 깨달아야 할까요? 왜 을레강 언덕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결한 목소리는 깨달아 알아라 라고 요구를 할까요? 2005년 3월 마약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이 성경과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공부하던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성이 있었대요. 근데 그 2005년 3월에 이 애슐리 스미스의 집에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살인자가 침범합니다. 브라이언 니콜스는 이미 4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어요. 사람을 4명이나 죽인 살인자가 그 여성의 집에 쳐들어와서 죽이려 할 때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한 말은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집에 마약이 있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 애슐리 스미스, 마약 중독자 이 애슐리 스미스와 브라이언 니콜라스의 대화가 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살인자가 집에 침입을 했는데 여성 혼자 있는데 살인범이 딱 들어와서 칼을 들고 살해 위협을 딱 하고 있는데,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인이 책상 앞에는 성경책과 목적이 이끄는 사람 책을 펴놓고서는 뜬금없는 말이 집에 마약이 있어요 라는 말인 거죠. 나 성경 보고 있는데 마약 중독자예요, 이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싶어서 성경과 이 목적이 이끄는 책을 읽고 있는 여인, 이 어울리지 않는 말과 상황 때문에 이 브라이언 니콜스와 이 애슐리 스미스의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2년간 이 여인, 이 애슐리는 어떻게 내가 마약 중독자지만 성경과 왜 이 책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대요. 2년간 마약 중독자로 살게 되면서 치아는 썩어 들어가고 있고, 머리는 눈에 띄게 확 다 빠지고 있고, 남편 역시 마약과다 복용으로 죽었다라고 그 여인은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마저
보호시설에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애슐리는 그렇게 가족을 잃었다라고, 자신을 잃은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마약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어서 오늘 성경을 읽고 있었고 이 책을 읽고 있었다라고, 회복하고 싶어서 나는 몸부림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라이언 니콜스는 이 경험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살인자인 자신 앞에서 모두가 자기를 그냥 두려워하고 정죄하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그 여인이, 이 마약 중독자 여인이 자신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고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눌려 있었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살인자인 자신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자기 앞에서 죄를 토로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이, 그 경험이 처음이었었던 이 브라이언은 애슐리에게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보는 이 책이 무슨 도움이 되었냐라고, 어떤 내용이었냐라고 묻게 되더라는 거죠. 애슐리는 두 가지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이, 그 챕터가 은사와 재능의 목적, 은사와 재능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챕터를 읽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무슨 내용을 읽고 있었어? 라고 물으니까 애슐리가 대답을 합니다. 은사와 재능의 목적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 내용이 적혀져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애슐리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쩌면 내 눈앞에 있는 이 브라이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천사일지도 몰라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쾌락 앞에 의미가 없는 자신의 삶, 인생 앞에서 자기 앞에 있는 살인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는 이 챕터의 내용처럼, 비록 마약 중독자인 내 삶, 모두가 가치 없다라고 하는 내 삶, 내 자녀까지 너 옆에 있으면 망치니까 데리고 가겠어 라고 말하게 되는 내 삶에 내가 지금 의미 있게 쓰임받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애슐리는 브라이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 목적이 이끄는 삶과 성경책을 보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서를 읽고 있었는데 애슐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내가, 이 마약 중독자인 내가 이스라엘처럼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라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우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인생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마약을 우상 삼아 살아온 내 인생 같고, 이 브라이언은 학대하고 무자비했었던 민족이었던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 같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 두 인생, 하나는 유혹과 타락의 삶이고 하나는 폭력과 무자비한 민족의 삶이었지만,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왔구나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마음에 와닿아 있는 바로 지금 자신의 상황 같다라는 겁니다. 애슐리는 자신의 현실인 마약 중독자라는 현실과 성경이 말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지금의 내 이스라엘의 인생, 이스라엘의 삶이 멸망이었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 망해가는 민족인 것 같지만, 그런 민족의 그런 역사의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왔다라는 그 내용의 예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야기 같더라는 거죠. 그 말 뜻이 그런 지금 나의 현실과 다르게 그 말이, 성경의 기록이 내 삶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살인자와 마약 중독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향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내용이 망가진 내 인생을 향한 동일한 목소리 같더라는 거죠.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라는 그 목소리 같더라는 거죠. 서로를 향한 위로가 되고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이미 끝났다라는 수많은 절망의 소리를 이겨내게 되는 경험이 되었다라는 거죠. 절망이라고, 끝났다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 폭행이, 이 폭력이, 이 악행이, 이 죄악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고 솔직히 노령에 자신의 육체에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350년 뒤에 있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게 됩니다. 모든 체력을 소진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생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350년 뒤에 이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에 남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되고 이스라엘의 중간기를 견디게 되는 힘이 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헬라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은 이 땅의 역사, 인생사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 예언서는 메시아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힘을 줍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조롱당했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잃고 소망이 사라져갈 때 이때를 미리 알고 선포하여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준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이렇게 황폐해지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는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라고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남겨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견뎌야 했던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하늘의 계획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니엘서를 통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마약 중독자와 살인자라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었던 애슐리와 브라이언처럼 그렇게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 미래의 이 환난을 보여주면서 이 환난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환난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근원을 허락하고자 다니엘에게 명령하는 거죠. 인자야 깨달아 알라 라고 말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사모함으로 현실의 막막함을 이겨내어라. 다니엘아 인자야 깨달아 알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우리 현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게 한다 할지라도 이 땅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면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내가 전쟁 중에 있고 나에게 미래가 없고 지금 현실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을 이어갈 만한 이유와 의미와 내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내가 계획이 있다. 내가 소망으로, 결국엔 이룰 소망으로 계획이 있단다. 여전히 바벨론, 바사, 헬라와 같은 세상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물질의 압박이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이 있고 불투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점점 한계가 오는 육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최종 결정자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며 됩니다. 그렇게 현실을 넘어 하늘 소망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보면서 막막한 지금의 현실은 포로고 지금의 나를 보호할 것 같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할 것 같은 그래도 그나마 이 안정감을 누리게 해줄 이 나라도 곧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 예언과 현실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봅니다.
그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 내가 원하는 세상의 피로가 채워져야 나의 피로가 채워지고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소망이 되기에 하나님, 내 육체는 피폐해지고 내 삶은 미래가 없고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개를 들고 창문을 열어 내 생명을 사자밥에 던진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늘문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야 깨달아 알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늘의 가치를 깨달아 알기에 이 땅에 하늘 가치로 덮고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